6단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될 때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계기가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지거나 다시 다짐하고 이제 새롭게 또 새해를 이렇게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특별한 계기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입니다. 벌써부터 조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작한 지 1분이 안 됐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 그 교회라는 표현이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신약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되고 성장합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42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성령의 변화로 변화된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 앞에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요? 3,000명. 저는 부러워 죽겠습니다. 정말 부러워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 그런데 김종석 목사는 설교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졸아요. 얼마나 제가 부러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모였다. 오늘 성령의 능력,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 42절에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배운 말씀을 삶의 모습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이래 낳아서 키워보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생명이 처음 태어나면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이들 엄마 젖을 먹는데 막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며칠 정도로 엄마 젖을 먹어요. 왜?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성장하고 실천해
가는 거, 적용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깨우고 시작하느냐? 왜 깨울까요?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해 가는 부분과 이래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깨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듯이 성도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야지요. 말씀을 보아야지요. 듣고 보았다면 그걸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적용한다, 실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빠지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말씀 들을 때 졸음이 오고 뭐 한다.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났다.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듣고 보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서로 교제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교제의 핵심은 나누는 겁니다. 생각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평산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 평산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평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나 경험이나 은혜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모였어요. 이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보면 좀 친해지고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죠? 식사 한번 하자. 그 말이 뭐냐?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하나된 공동체에서 함께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썼다는 것은 그게 이미 다르게 표현할 게 없어요. 이미 이 무리, 이 공동체는 하나 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제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식사할 수 없잖아요. 식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해졌다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 식사, 이거요,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믿음 공동체 평산교회 안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줄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2편에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했다.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는 거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
책임져 주신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공동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식탁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이자 새 언약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새 언약 공동체가 성찬 예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애찬을 나누는 것, 이게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는 저 사람과 한솥밥을 먹는다.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얘기할 때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같이 먹을 식자에 입구자. 같이 밥을 먹는 관계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한 입을 덮는 관계다. 표현하듯이 한솥밥을 먹었다는 것은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이미 교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니 이 무리, 이 공동체는 하나 되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영적 교제의 이 지속적인 능력은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이런 모습이 빠진 교제는요, 세상 교제입니다.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빠진 모임은 사적 모임이라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빠진 교제는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는 활발해야 됩니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 편, 네 편은 없어야 됩니다. 사적인 모임으로 변질될 확률이 높아요. 기도가 빠지면. 그래서 기도가 빠진 교회전은요, 사적인 모임으로 변질이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사적 모임이 되면 파당을 짓습니다. 네 편, 내 편, 파당을 지어요. 그리고 이 사적 모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당을 짓고 그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꼭 따라오는 게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기면 또 따라오는 게 누구 하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막 비난하고 누구 하나를 험담합니다. 꼭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의 방정식처럼 꼭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마지막은요, 항상 기도로. 무엇으로요? 우리 평산교회 모든 교제의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 되셔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사랑방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헤어질 때 꼭 기도가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실천 안 하고 적용 안 할 것 같으면 설교 듣지 않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방에 모여서 우리 사랑방 모임들 오늘도 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만 사랑방 모임을 가질 때마다 기도가 빠지면 꼭 이 말이 나와요. 정치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누구 험담하고 또 그러다 보면 싸워요.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교제, 모든 수고의 모든 삶의 마지막은 성령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역으로 교구로 나누다가 왜 사랑방으로 바꾼지 아십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방에서 함께 간정거리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자, 그런 의미로 이 구역 공동체에서 사랑방 공동체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아니 사랑방 모임 말고라도 어떤 기관의 모임, 부서의 모임을 할 때에도 이 모든 게 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요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그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뭐든지 잘못된 겁니다. 험담하고 비난하고 성도 간에 상처 주고 그거 예수 잘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100년을 믿어도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세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기관의 모임, 부서의 모임, 사랑방의 모임은 첫째, 뭐가 주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를 뭐 그렇게 표현한 성령의 부흥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의 부흥을 이렇게 세워주소서. 그 이유는 성령 공동체 평산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서로 통용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거 가능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이렇게 서로 필요에 따라 통용할 수 있는 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 개인에게 자원하는 마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베이스로 기초로 깔려 있으면서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원하고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3절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44절, 45절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그들은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살아가는구나. 그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다 주셨잖아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의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게 44절, 45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네 뜻대로 한번 잘 활용해봐. 내 것 가지고 네 뜻대로 한번 활용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누리는 복 답안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누리고 있는 은혜, 이미 나의 것으로 이미 답안지가 작성된 게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나의 모든 누리고 있는 그거 왜 주셨느냐? 문제지로 주셨어요. 문제지로. 문제를 내주신 거예요. 건강, 생명, 시간, 재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내가 채점해 볼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생각하면 이미 내 것이니까 채점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적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거리가 되고 나에게 기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분명한 것은 답안지는 아니다. 문제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문제를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풀어 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인생으로 답안을 써 내려가고 있는 그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앞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 함께 서로 필요에 따라 통용하고, 이거 이웃 사랑이잖아요. 뒤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예배 생활의 4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된 예배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를 이래 드릴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 그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3,000명이나 들어오면 이 공동체에 예배하면서 서로 3,000명,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그날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3,000명 중에서.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에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회개했다면서요. 예수를 믿기로 고백했다면서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면 그의 삶의 모습은, 예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거 내려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모여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공적인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이거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이 주일 예배만 공적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한 거로 내 모든 예배 다 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공적 예배 시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이세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오후도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성령 집회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진행돼 가야 돼요. 예?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옛날 제가 한 30년 전을 생각해 보니 그때는요 교육 전도사 때 참 뭐 모습들을 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는 연세에 있으신 장로님들도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새벽 제단 다 잘 지켰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답안지를 풀어야 돼요. 문제지를 풀어야 돼요. 답안지, 그 마지막 답안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너 이렇게, 너 성적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성적표 받는 거예요. 답안지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빵점이야. 너는 50점, 너는 80점, 100점, 어떤 점수 받으실래요? 만약에 점수가 형편없다. 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시켰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소그룹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 교회 형태의 기도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해도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어요? 못 모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이 베드로가 설교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인데 어떻게 늘 이 3,000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가정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소그룹 모임, 우리 교회로 따지면 사랑방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 공적 예배 그리고 플러스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셔야 합니다. 활성화되는데 어떤 면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활성화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하나 도마 올려놓지 말고. 오늘 우리 평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각오하시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평산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내 편리한 대로,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현상을 보면 1인 가정이
야, 이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인 가정이 40% 됩니다. 10가정 중에 4가정이 혼자 살아요. 늦게 결혼하니까 청년들, 형제 자매들 늦게 결혼하니까 혼자 살고, 또 이제 노령 연구가 많아지니까 또 같이 살다가 배우자 먼저 가서 혼자 살고, 이런 가정이 많은데, 근데 또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혼자 사는데요, 자기 집은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잘 오픈하지 않아요. 혼자 살수록 소그룹 모임, 사랑방 모임이 활성화되고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많아요. 우울증 걸렸다 그러고 저우울증 있고 병명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우울증이 왜 걸리느냐, 나이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우울증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혼자 생각할 때요, 우울증 걸릴 일이 없는데 암만 혼자 살아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혼자 살아 보이소 우울증 걸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혼자 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어느 일정 부분 맞긴 하겠지만, 옛날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는 우울증 하는 병이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한 집에 3대 4대가 사는데, 요즘처럼 이 날씨, 어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데, 야, 할아버지가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이거 봉창 다 열어놓고 앉아서 손자들 이 마당에 뛰노는 거 보고 있어요. 추운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사랑방에 봉창 창문 다 열어놓고 손자들 마당에 뛰노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추워도 추운 줄 몰랐을 겁니다. 우울할 시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살잖아요. 3대가 4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대안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1인 가구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애법되잖아요. 대안은 제가 한 가지 찾았습니다. 뭐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벽 보고 막 망상에 빠져 있지 말고, 혼자 있을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집을 오픈해서 기도하고 간증 나누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아니십니까? 신문 이렇게 보면 그런 기사들 많이 있어요. 나이 들면 은퇴하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필요한 거, 여자가 필요한 거 종류는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남자가 필요한 거는 몇 가지 결론은 한 개밖에 없고, 여자는 각양각색 달라요, 필요한 게. 근데 핵심은 친구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상 친구들 모여 이렇게 해본들 좋은 거 없어요. 세상 친구들 모여가지고 해본들 술 마시고 돈 쓰고 영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찬양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임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방 소그룹 활성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 27절에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 개인의 삶이나 뭐 소그룹의 모임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소그룹 모임과 성도의 교제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는 것, 모든 예배, 모든 교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어디에서요? 삶에서. 우리의 인생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오늘 들었으면 적용하고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47절에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두 가지의 이 생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가, 특별히 우리 평산교회가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가 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진리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박해, 더 나아가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구원에 지장이 안 가는 선에서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비난 듣는 그런 일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도덕적으로 칭찬 듣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을 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고 때로는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갑절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중요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누구를 만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첫째는 세상에 나가서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이 평산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뺐어요, 더했어요? 더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생명을 부흥케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농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 좁게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물 주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물 주는 일은 너희들이 해라.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심고 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심는 거고, 심고 그리고 전도한 다음에 기도하고 양육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물 주는 거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이 평산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인가? 심고 물 주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전했으면 기도하고, 개인적 이건 해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셨는가, 그걸 딱 조명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평산교회에도 이 새 생명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이게 된 다음에는요, 양적인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 된 기도의 공동체, 이 기도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붙여 주셔서 더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생명을 맡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 평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부흥되느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성령의 부흥을 체험한 상태에서 마음을 합해 교회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 평산교회.
마음으로 하나 된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시고 우리 평산교회가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우리 평산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고 물 주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평산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부흥이, 사랑이 넘치는 기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요, 성경 말씀 읽고 교회 나오는 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쳐갔던 교회 새가족 담당 이렇게 부목사도 해보고 이래 해봤는데,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등록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 은행, 심사 모든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무 소용없어요. 말로는 교회 가자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뜨거움도 없고 열심도 없고 맹맹한 상태에서 그냥 책가방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교회 가야지 마음 먹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의 삶이 본이 안 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해본들 듣는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실천해 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걸림돌이 돼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이 복음의 능력이 다 사그러지고 걸림돌이 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100점이냐 빵점이냐, 악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